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네,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고생한 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슈퍼 면역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운이 엄청나게 좋아서 코로나를 피해가는 사람, 또 아니면 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안 걸리신 분들은 인간관계를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걸렸어요. 네, 지금까지는 좀 어쨌든 저도 운 좋게 안 걸린다는데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전통에서는 매해 3월이랑 4월 시기를 사순절이라는 것으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한자 어렵죠. 한자가 어려워서 사순이라는 말이 좀 뭔가 할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70세가 되시면 무슨 잔치를 하잖아요. 그쵸? 칠순잔치 하죠. 그 순이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은 그러면 숫자로 몇일까요? 40이에요. 40.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40이라는 수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조금 교회에서는 좀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좀 의미를 받아들이고는 했거든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지 한번 퀴즈. 네.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광야 갔어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까요? 40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며칠 동안 광야에 있으셨을까요? 오, 맞아요. 40. 뒤는 뭐죠? 40? 40년? 40일. 40일이에요. 40일.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고 그래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와 시간과 광야라는 장소가 조금 계속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시간은 되게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광야라는 곳이 되게 살기가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척박하고 비도 잘 내리지 않고,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40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이 거친 광야,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를 헤쳐나가는 것이
40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되게 쾌적한 일은 아니에요.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주 험난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수는 고통과 인내를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40, 사순이라고 하는 거는.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D-40일부터 해가지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하루가 아니라 40일 동안 연속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이 올해는 보니까 4월 중순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3월 초부터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통받으셨지, 또 예수님의 삶이 되게 무난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런 고통과 예수님의 순환을 좀 묵상하고 우리가 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나 흑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흑역사. 저도 이제 기주보다 조금 나이가 조금 더 들었던 때 사춘기 시절 그 이불을 이렇게 좀 자고 있으면 막 발로 이불을 찰 정도의 흑역사가 좀 있었는데 그 사춘기 시절 되게 흑역사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하면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흑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 흑역사라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서도 흑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 그러니까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그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4.3 사건이라는 것도 있고 그 여순 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하면서 무고한 그런 사람들을 막 죽였거든요. 되게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 여순 사건도 비슷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한국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되게 동조하고 아주 힘을 모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런 나쁜 일에 한국교회가 같이 힘을 실었던 그런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역사라는 게 참 그런 여러모로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흑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약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집트에서. 그 어릴 때 지금 조금 연세가 있으신 그 분들은 알겠지만 천방지추 마고피라고 잘 모르죠, 어린이들은. 천방지추 마고피 처음 들어보죠. 그게 뭐냐면 천씨, 방씨, 지씨, 추씨, 마씨, 고씨, 피씨, 그러니까 천방지추 마고피 요 성을 가진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추씨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요즘에는 그런 얘기 거의 안 듣는데 어릴 때 그랬어요. 추씨네 그러면서 좀 출신 성분이 천하네, 백정 출신 옛날이었으면 그런 사람이었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지금은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허허 웃고 넘길 건데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정말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제가 출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정 출신이래요, 저보다. 백정.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근데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좋을 리가 없죠. 그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그 미국 같은 나라에 흑인들 있잖아요. 그 뭐 너희 선조들이 뭐 출신이 뭐 어때 저때 뭐 이렇게 저래 뭐 이러면 엄청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걸 저도 봤어요, 영화에서. 근데 그 정도로 출신을 뭐 건든다. 너는 죄송합니다. 비속어로 넌 상놈이야. 이런 얘기하면 엄청 욕이거든요. 근데 상놈이 무슨 말이냐면 욕도 욕인데 장사치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낮게 이제 속되게 말하는 게 상놈이거든요. 옛날에는 양반, 농민은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았는데 장사하면 어유 저 장사치 같으니라고 이게 상놈이라고 아주 천박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놈이 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신을 건들면 배경을 건들면 이게 이게 탁 돌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 노예 출신이네, 너 노예 생활했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돌죠.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 노예 생활했던 거를 이렇게 좀 상기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9절 내용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에서의 기억은 잊고 싶은 흑역사, 지워버려야 할, 삭제해야 될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또 슬픈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집트 왕자 원의 주인공 누구죠?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 집단적으로 그 비슷한 연배의 아이들을 막 죽이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랑 좀 비슷하죠.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당시에 갑자기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애들을 막 싹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인종차별을 한 거죠. 인종차별이라고 뭐 조금 유식한 말로 뭐 제노사이드라는 뭐 그런 거를 한 건데, 인종청소를 한 건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죽어야 했으니 슬픈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5장에서 이를 기억하시면서 그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 곳, 그 입구 지역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어떤 지역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고 싶은 흑역사고 지워야 될 역사였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지명을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그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길갈과 갈릴리의 어근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되게 재밌죠.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오늘 아까 그 9절에서 그 후대 역사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의 지명을 길갈이라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슬픈 과거를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그런 장치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작동하고 유효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10절에서 보면 길갈에서 지키게 된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은 그 과거와 현재를 조금 연결하는 어떤 특별한 예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무교절은 그 대표적인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설날 같은 날인데 정월 15일, 그러니까 1월 14, 15일부터 쭉 이렇게 좀 이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섣달, 금음달,
설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이 유월절, 무교절이 그런 조금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이집트 왕자 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만화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보낸 그 마지막 저녁 날 막 이렇게 하늘에서 그 이집트 왕자 영화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번개 같은 뭐 구름 같은 회오리 같은 구름이 이렇게 돌다가 막 집집마다 막 찾아가요. 막 빛이 샥 찾아갔다가 이렇게 집 이게 문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으면 슉 갔다가 확 나오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훅 들어갔다가 불이 막 꺼지면서 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첫째 조심하셔야 될 분들 좀 많이 있는데 첫째는 죽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이렇게 그 재앙에서부터 벗어났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켰어요. 그런 절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보낸 마지막 밤에는 그때 유월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좀 특이한데 복장이 되게 특이해요. 허리띠를 메고 신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 했대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빵 좋아하죠? 호빵 저도 좋아하는데 호떡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 호떡 반죽 보면요. 그 따뜻한 곳에 좀 두어서 숙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부풀어요. 그러니까 누룩 이스트라고 하는 걸 넣어야지 좀 부풀어요.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 몇 시간은 아마 둬야 될 거 하루 정도는 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 몇 시간은 둬야 이렇게 좀 부푸는데 얼마나 그때 그 6월절 날에 급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야 호빵도 먹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게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복장도 그렇죠.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이게 뭐냐면 그 외출 준비하고 밥 먹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빵을 먹을 생각하지 마. 그냥 빨리 부침개 부쳐 먹어 이거예요. 부침개 빨리 부쳐 먹고 뭐 숙성시킬 시간 없고 빨리 반죽해서 부침개 먹고 너 그냥 빨리 나갈 준비해서 옷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이제 딱 나가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지갑도 챙기고 이렇게 딱 나가라는 그런 떠나야 되고 나갈 준비를 마치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그런 유월절을 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월절 이후에는 빨리 이집트를 떠나야 되거든요.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유월절에는 아주 급한 그런 일들처럼 이렇게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망치냐면 바로라는 사람, 파라오 이집트의 그런 왕이 그 6월절 저녁에 자기 아들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가버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변덕이 심했던 것 같아 마음에. 그러니까 또 가라고 해놓고 또 가지 말라고 하면 붙잡을 수 있으니까 가라고 했을 때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좀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KTX 기차를 타고 왔는데 기차역에서 그 허겁지겁 오뎅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차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겁지겁 오뎅을 막 뜨거운데 막 입안으로 확 이렇게 먹으면서 시간 늦을까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6월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죽음의 사자, 그런 죽음이 지나간 저녁 이후
이스라엘은 얼른 이 죽음과 수치가 있었던 이집트 땅을 떠나야 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지, 쓴맛을 봤지 이러면서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년마다 이제 기념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평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또 이렇게 이렇게 있는 날인데 평소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길갈에서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평소랑.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집트에서의 그런 옛날 일들을 기억하고 흑역사를 조금 상기하는 그런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거를 계속 기억하는 절기였는데 길갈에서의 유월절은 조금 달라요. 길갈이 어디 입구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입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사막 광야에서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보내는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느낌이. 이제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서 난 곡식을 먹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이제 미래 우리가 살아야 할 터전에서 난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과거의 일이었어요. 과거의 역사였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었는데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그들이 현재 서 있고 또 살아가야 할 곳에서 과거 길갈에서의 유월절은 다시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에서 과거가 해석되고 다시 재창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길갈에서의 그날 유월절, 무교절 그때는 가나안에서 난 핵곡식을 먹음으로써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까지 살아갈 이제 양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 과거를 이제 디딤 삼아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것들 의미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났던 상처는 더 이상 덮어야 할 흉터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서 났던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그런 또 다른 의미로 그런 것들이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의 유월절, 무교절은 특별합니다. 아프고 상처받았던 과거가 과거의 족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옛날 같으면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이렇게 있었을 건데 지금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하나의 직선처럼 연결되는 그런 통합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순절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길갈에서 보낸 유월절, 무교절과 의미가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죽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매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존재로 부활하는 시간이라는 게 사순절의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순환받으시고 고통받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게 되는 거죠. 이 실패로 인한 좌절감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쇠질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이렇게 뜨겁게 이게 달아오른 그런 쇠를 이렇게 막 두들겨요. 두들길 때 내가 만들어지는 쇠라고 하면 두들기면 충격이 가니까 아프죠. 아픈데 그 두들겨져야 단단해지거든요. 단단해지고 모습도 갖춰지고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 대장장이가 두드리는 쇠질을 통해서 연장은 단단해지고 형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쇠질의 충격이 싫다고 외면에서는
목적에 맞는 연장으로 빚어지고 거듭날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순환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순환을 외면해서는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몸을 입고 부활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는 고통과 상처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만 이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회복된 존재로 또 참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패와 고통의 가장 낮은 지점은 또 다른 면에서는 내려가다 쭉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지점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점, 가장 낮은 곳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될 수 있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순절도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6월절에 쓰디 쓴 나무를 먹어야 하듯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이 고통의 그런 쓴맛을 좀 인생의 고통도 한번 씹어보고 그렇게 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뭐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한번 걸려보면 이제 걸리고 나서는 정말 힘들지만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또 코로나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도 또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데서 여러분도 한번 아프다 때로는 뭐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그 고통과 그런 슬픔도 한번 잘 견뎌내보고 인내해보는 우리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사순절은 영양이 풍부하다였어요. 그런 영양과 그런 맛을 잘 느끼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돌아가시기까지 겪어야 했던 순환과 고통 그리고 힘겨움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런 감내하시고 인내하셨던 그 고통의 시간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들을 같이 느끼고 또 같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통을 외면하고 그 순환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또한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같이 감내하고 짊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도 많고 마음이 상하고 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라서 기쁨만 추구하고 즐거움만 추구하고
우리의 쾌락만 쫓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에는 하나님, 우리가 즐거움을 줬고 쾌락을 줬는 것보다 하나님,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 넓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부활의 그 몸을 입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주님 따라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평소 같으면 우리들은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회피해 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옆에서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아파할 줄 알고 또 고통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잘 알고 헤아리고 우리도 함께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힘겨워하고 우울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에는 조금은 이웃을 사랑하고 같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